날입니다. 5일 동안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어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왔다가 오늘 마지막 날 또 빠지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제보다 좀 빈자리가 한 10분 정도 오늘 덜 오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오복을 사모하시고 또 오복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2017년 새해 동안 이 오복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복 받으세요. 우리가 지난 2016년에는 팔복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올해 복이 3개 줄어들었네요. 네, 줄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팔복 플러스 오복 해서 늘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의 오복 중에 오늘은 마지막 5번째 형통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가운데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384장 가사 가운데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케 되는 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형통의 복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의 복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형통의 복이 인생에서 나쁜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고 좋은 일만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인생의 힘든 고난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형통의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의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건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분명히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형통한 삶은 인생의 장애물이 될 만한 고난과 시련을 만나지 않고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그런 삶은 희망사항일 뿐이지 비현실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80년, 90년, 많게는 100년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만납니까? 아닙니다. 그런 삶은요 불가능한 삶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누구도 그런 삶을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욥도 그랬어요. 욥은 고난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지만 욥은 고난과 시련,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자의 삶에는 얼마든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결국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슨 일을 만나든지라는 그 무슨 일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모든 일이 다 포함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반드시 이겨내고 결국은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좋은 일로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만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 역전, 전화 위복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복이 바로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다시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805쪽 형통케 되는 첫 번째 비결,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주야로 묵상하면 안 되고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이 성경을 그냥 억지로 읽으면서 졸다가 이게 이제 베개로 딱 삼고 이렇게 자는 그런 묵상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밤낮으로 이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즐거움 속에 이 말씀을 밤낮으로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다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안에 시편 1편 2절 3절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그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형통의 복을 받지만,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묵상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더 큰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형통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죠?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형통케 되는 비결이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가 형통케 되는지 내가 죽기 전에 꼭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너도 나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긴 말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하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야 할 그 중요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형통의 비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행해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꼭 명심해라. 모세도 신명기 29장 9절에서 그의 마지막 유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세도 이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것만은 내가 너희들한테 확실히 가르쳐주고 떠나야겠다. 그게 뭐예요? 형통케 되는 비결.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다윗도 모세도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의 말 가운데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형통의 복이 좋으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을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길 유언의 말 이겁니다. 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거는요,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록 부모가 남겨주는 재산이 없을지라도 형통케 되는 비결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셔서 재물의 복도 받고 만사가 형통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 꼭 죽을 때 가서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가 건강하고 살았을 때 정말 마르고 닳도록 가르쳐 주세요.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어라. 얘들아,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구약성경 898쪽.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2편 6절 말씀. 122편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죠? 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사가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꼭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잠언 28장 13절, 구약성경 943쪽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잠언 28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성경책 넘기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서 진짜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성경책이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형통의 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걸 숨기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걸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죄를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다시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 네 번째 비결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형통의 복을 받는 이 네 가지 비결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번 이 네 가지 비결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형통의 복을 받고 있지 못하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 네 가지 비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묵상. 두 번째가 무엇이죠? 말씀 행함. 세 번째가 무엇이죠? 교회 사랑.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 다 머리에 기억하실 수 있죠? 어렵지 않죠? 네.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을 아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뭐가 어려워요? 이걸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실천하는 거. 아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는 거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5가지 오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오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은혜의 복. 두 번째, 평강의 복. 세 번째, 응답의 복. 네 번째, 네? 만남의 복. 만남의 복. 마지막 오늘 5번째, 그렇습니다. 형통의 복. 5가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 4가지. 말씀 묵상, 말씀 행함, 그리고 교회 사랑,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뭐예요? 죄를 회개. 이걸 마음에 새기세요. 새기세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자꾸 까먹는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축복을 주세요. 말씀을 까먹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는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5가지 복을 2017년 새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5종 세트, 이 5가지 복 중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3개만 받지 마시고 2개만 받지 마시고 5가지 다 받으셔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우리 귀한 구루장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5일 동안 빠지지 않고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말씀을 듣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필요한 오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복을 사모합니다. 이 복 받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5가지 복을 받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5가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사모하며 이 복을 받는 비결들을 실천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